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를 살펴보면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됨에도 사실 우리는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언젠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지 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리라고 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 한 권을 구매했습니다. 그 책이 출고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출고된 후에 알라딘에서 제일 먼저 구매했습니다. 백자평도 제가 남긴 겁니다. 그 책이 뭐냐면 판을 바꾸는 기도 특강입니다. 제가 그 책을 알라딘에서 아마 제일 먼저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도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책인데 기도의 맛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정주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책을 주문하고 택배를 기다리는데 요즘 택배를 기다리다 보면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느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배송 조회를 계속 들여다보고 또 집 문을 수시로 여닫다 보면은 택배가 안 와요. 그죠? 기다리면 안 와요.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택배가 어느새 와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택배는 내가 초조해한다고 해서 빨리 오진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과 과정 속에 오고 있을 뿐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내 힘으로 붙잡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기다리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내 힘으로 끌어당기고 통제하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지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마침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은 자주 합니다. 저도 말은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또 초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무언가 모르게 두려움과 초조함, 공포감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또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거죠. 제가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인천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았었는데요. 특별히 인천 중에서도 제물포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제 첫 신혼집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1번이 인천입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두 번째는 안산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인천과 안산을 제일 싫어했는데 제가 인천에서 신혼집을 얻었고 사역을 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뚜벅이었던 저랑 아내랑 함께 이 집 저 집을 발품 팔아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엘베가 없이 6층이었고 그리고 84년도 된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구해서 계약하고 들어가게 됐는데요. 2년 정도를 거기서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바로 위가 옥상이어서 그 지열이 엄청 세고 겨울에는 오래된 건물이어서 샤시로 돼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우풍이 막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찌됐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또 아내에게 같은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면서 사역지를 옮겨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교회 집이 있으니 이사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기존에 살던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LH로 계약을 해가지고 1년이 남은 거예요, 계약 기간이. 근데 여러분 놀라면 안 되는데 그 무엇보다 제가 살던 그 인천 제물포 지역이 전세 사기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전세 사기의 시작점이 제물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물포라는 지역으로 전세로는 절대 안 오려고 합니다. 절대 안 오려고 해요.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근데 제 지인도 진짜 제 실제 지인도 지금도 그쪽에 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아직도 돈이 묶여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을 못했대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무거웠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갑니다 라고 했는데 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 어떻게 해결합니까? 집주인은 계약 전에 나가려면 사람 구해놓고 나가세요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아내랑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사기의 중심지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결단해서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함으로 또 기도하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집 내놓으셨죠? 계약하는 사람이 있겠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딱 이제 부동산에 가니까 웬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50대쯤 됐었어요. 남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집 한번 보러 갑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집으로 걸어 올라가면서도 야, 이 집을 누가 사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올라가서 같이 보고 이제 다시 갔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 계약하겠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저와 또 아내에게 부으셨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믿고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기다릴 힘도 생겼고 또 기다릴 능력까지도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니 흩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인데요.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면 능력 가운데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일 먼저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강하게 결합된 상태다라는 뜻이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같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인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붙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기도에 붙어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 곳곳에서 보여지는데요. 우리 2장 4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곳곳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말씀에도 붙잡혀 있고 기도에도 붙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결국 또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 임하시자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게 뭐죠? 방언이 열렸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일들로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기도를 힘썼다라는 말들이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두 가지를 다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다렸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을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근 있는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바로 비가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중간에 무슨 사건이 껴있어요? 네,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와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엘리야의 모습이 조명이 되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과의 능력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말씀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까먹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합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엘리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비를 지면에 내려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서 불도 내리셨는데 이제 약속하신 비도 내려주십시오 라고 아마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7번이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 어렵기도 하지만 때론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순종함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 사기 지역에서 50대 조폭 아저씨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다들 간증이 넘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계속 경험으로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고 제 신앙의 좌우명이 어제 만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 만난 예수로 살자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흩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 반드시 역사하셔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부터 서서, 주님 능력으로부터 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를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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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에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바나야라스 칸나나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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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강력한 돌파의 새 힘이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보하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넘기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성령과 능력을 주님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어제와는 다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또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두 이야기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경외의 박수 올려드립시다.